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좀 기니까 저랑 우리 청년부랑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 저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살아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어떤 청년들은 매주 말씀을 듣는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또한 말씀 듣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청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쫓아갑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 당연히 좌절도 있고 힘듦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는 행복하고 정말로 기쁩니다.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다면 누구나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나는 잘 되기 싫은데요 라고 없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성공만이 목적이 되는 청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그 모습이 열정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그것만이 성공이,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성공만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헛된 것을 잡고자 허공에 손짓을 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공보다는 승리입니다. 성공보다는 승리.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은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 그리고 승리,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미묘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죠?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에도 있는 현대 희곡의 거장, 이 아서 밀러라는 이 저자가 있는데, 이 작가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윌리 로먼은 30년간 세일즈맨으로 삽니다.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으나 두 아들은 타락해버렸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합니다. 회사와 자식들에게 배반당하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이 윌리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물려줄 생각으로 과속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삶을 향하여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공과 승리에 대해서 분명히 잡고 가야 돼요. 구분하고 가야 합니다. 성공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라고 하면요, 승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매 맺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두 명이 나오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그는 절대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열매가 분명히 맺혔어요. 그것이 그가 승리한 인생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그가 옥살이를 하다가 순교했을지언정 우리는 그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읽어본 청년들은 사도 바울 실패한 사람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승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과 승리에 대한 구분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배우지만 결국 추구하는 인생은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성공과 이 승리를 착각하여 갖고 돈을 모아 부자 되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잘 되는 것만이 승리라고 또한 착각은 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성공만을 바랐던, 이 성공만이 내 마음 가득 찼던 청년이라면요, 이 시간 그 성공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 명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입니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그들의 악감이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두 사로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돌아온 게 앞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자,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동하면서 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지금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래 있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청년들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그렇다면 박해 가운데 두 사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요, 2절과 3절 사이에 없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데 운이라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의 박해 때문이에요. 박해 때문에. 왜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굉장히 박해가 있고 힘들었지만 사람들 선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결단한 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피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더 정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박해의 자리가 사실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이유야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기 있는 개개인 청년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저는 회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피.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부를 피하고 교회를 피합니다. 내 눈에서 멀어지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피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합니다. 네, 하지만 그 모습은요,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곳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히브리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다가 좋아하는 하나의 글귀가 있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생각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글을 저는 버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함이 결국에는 소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인내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나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다 견디라고, 감당하라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이 말씀 있잖아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혼자 인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공보다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떠날 때도 필요합니다. 참으로 잘 인내하며 오랫동안 힘있게 복음을 잘 전해서 열매가 맺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또 맺혔을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선동했죠. 굉장히 박해를 받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만 나타나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가 그때 힘든 박해를 견디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선동했던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 한 무리,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사도를 따르는 한 무리, 또 한 무리는 뭐예요? 얘는 박해를 넘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든, 뭐 하자는 거예요?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박해 정도가 아니라 너 이제 죽이겠다라는 그 무리가 생긴 겁니다. 이 세 개의 무리가 생긴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기억해 두세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도망하여. 도망하여.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대지라고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3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떠날 때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무조건 인내만이 답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는 끝까지 뭐 복음을 잘 전하고 뭐 인내하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 많은 주님의 삶을 감당할 텐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한 뒤에 그 다음 23절 상반절을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피할 때는 또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끼리만 보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내는 어디까지 해야 하며 피할 때는 언제인지 이 시간 딱딱 구분하지 않기를 바래요. 먼저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도망친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곳을 떠났을까?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박해를 잘 견뎠잖아요. 끝까지 잘 버텨야 되는 건데 왜 떠났을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비겁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그들은 떠난 그곳 가운데서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왜냐하면 사역의 열매가 그들의 떠난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도망치기 전 박해받은 것을 잘 인내하면서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친 후에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그들이 박해를 피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뭘 했나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도망친 이유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망친 걸로만 보이나요? 이들이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데 비겁한 사람으로만 비춰지나요? 박해를 받아서 떠난 이유가 보이지 않나요? 루스드라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거나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족이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 온전해졌다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친 모습이 비겁해 보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곳까지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딱딱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구나.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구나. 알게 모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해석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선 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다면 방금 로마서 말씀은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맞잖아요. 로마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것이 누구에게는 비겁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단지 두려워서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맺힌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가 떠난 이유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닥친 상황과 문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그것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구나,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두 번째 박해가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인내하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들이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물었을 이들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루스드라로 가라, 더베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박해받는 그곳을 떠났을 때 그럼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떠났는데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마음, 또한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열매를 통하여 이 도망침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겁한 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떠난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처음에 선동되고 그 가운데 관계가 힘들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잖아요. 끝까지 그래도 버티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이 정확히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 가운데에서 오해를 받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복음은 8절에서처럼 루스드라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냈고, 나중에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한번 되짚어오면서 가요. 그때 바울이 어딜 가냐? 제가 아까 전에 그 지명 기억하라고 했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아까 전에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친 그곳.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갈라진 다음에 바울이 다시 그곳을 또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 정말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곳으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루스드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를 또한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또한 신기합니다. 그 당시만 보면 비겁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한참 나서 보니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 기억나시나요?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이 이제 박해를 순교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온 각 지역으로 퍼집니다. 남들이 보면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게 기폭제 역할이 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이 사방에 퍼지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때 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말을 못하죠. 그들이 흩어진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떠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는 떠날 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그 문제 속에서 먼저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 가라라는 그 타이밍, 그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또한 그것만을 벗어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내하며 그곳 가운데 지켰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되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하는, 그것이 떠나는 게 비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도 않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지만 주님, 참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때인 것 같아. 마음이 감동이 와. 그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아닌 진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는 우리 브릿지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내가 주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 내가 했다. 하지만 승리는요, 내가 쟁취하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요. 조지 뮬러가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은요, 내 능력을 끝까지 그냥 할 때까지 다 쓴 다음에 하나님 쓰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고자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진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핍박받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디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을 보냈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발견하면서 보냈다. 왜 성경의 많은 이들이 성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가려고 노력했을까? 그렇게 왜 했을까? 쉽게 말하면 승리의 길이 성공의 길보다 값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성공, 이 바울도 여러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으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붙잡힌 바 된 이유는 성공의 길보다 이 승리의 길이 더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보다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성공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도망치는 모습만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들은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승리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영광과 소망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지금도 보이고 따라가는 청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가능하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그 유혹을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서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추구하고